여러분들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선물 받으시면 기분 참 좋으시죠? 그죠? 선물 받을 때는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의 배경 여하에 관계없이 참 기분이 좋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저도 지난번 목사 안수 때 많은 성도님들이 제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몸에 착용하는 이런 그 선물을 인 경우에는 늘 그 주신 분들의 마음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 넥타이를 맬 때나 와이셔츠를 입을 때나 이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시면서 기대하셨던 그 기대가 있을 텐데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어쨌든 선물은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아름다운 선물, 귀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요, 우리가 지난번 이 앞에 있는 본문을 묵상을 할 때 함께 나눴습니다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가 함께 섞여서 교회를 이룬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힘써 지켜내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서 용납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만물 위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한 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의 은혜에 맞는 그 선물들을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이 카리스라는 말에는 선물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은사라는 뜻의 카리스마가 이렇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바울은 그 답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은혜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워가는지 이걸 한번 함께 깨달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선물로 각 사람에게 맞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성천의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른 성경에서 구약에 있는 성경에서부터 인용했다라는 말씀이죠.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시편 말씀입니다. 반 게레멘이라는 신학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출애굽 과정과 또 광야의 여정 또는 가나안의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대적들을 정복하신 그 사건 그리고 또 그들을 포로로 잡았던 그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설을 합니다. 또한 그 피정복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내었던 다윗과 같은 왕의 경우들을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이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본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인용했을 때는 신약의 의미로 볼 때는 이 말씀은 출애굽 과정에서의 이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포로된 삶을 살고 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으로 다 사단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기신 그 힘으로 우리가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예수님이 사로잡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속 사역,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은 이 땅을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에 우리가 묶여 있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주님을 고백할 때에 그 사단의 권세에서 풀려납니다. 포로된 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묶인 우리의 영혼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자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은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천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구속을 다 이루셨으면 그곳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을 내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왜 다시 성천하셨을까요? 성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새 왕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위임하신 그 권세를 이루신 왕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으시며 우리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됐고요.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이 이제 천국에 왔을 때 거할 곳이 있는 그 장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성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셔서 하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성도들로부터 높임과 영광을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성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성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된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 모두가 평등하게 똑같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도대체 얼마만큼 주셨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는 바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직분을 의미합니다. 개인에게 합당하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은혜는 교회의 다양성을 이룰 직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은혜로 주신 직분을 말씀하신 곳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고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본문 4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5개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은사로 주셨다, 직분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러한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시지만 또한 이렇게 직분을 교회 안에 여러 형태의 직분을 허락하심으로써 교회 안에서 다양성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획일적인 그런 것으로 이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직분, 이 직분은 오늘 말씀하신 이 바울이 말씀하신 이 5가지 직분은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 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직분 중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은 또 없어진 직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들로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사도와 선지자 이 2가지의 직분이 그렇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 직접 교육받고 훈련받은 12제자, 제자로 부름받은 이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이 호칭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어갈 교회,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교회를 개척하는 임무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 단계이고 초대교회 때였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는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이나 왕이나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하나님의 계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알리는 그러한 계시가 이 사도들에게도 나타나는 능력으로 이렇게 주어졌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고 그 신약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 사역의 모든 계시가 다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도라는 직분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사도란 직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직접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사도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사도에 대한 직분의 명확성을 가지기를 원하고요. 2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었던 이들은 초대교회 시대까지도 존재했던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들을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 그러한 직분의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성경이 정경화가 되고 완전히 완성된 이후에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기능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은 우리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기본적인 사명이죠.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또한 특별히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가 전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기본적인 사명이고 1차적인 사명이지만 이 전도하는 일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죠. 관계가 좋고 담대하고 말씀에 정통해서 언제나 누구를 보든지 그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직분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 멤버십을 갖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분들입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는 것이죠. 다음이 묶어서 말씀하신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들은 교회로 들어와서 등록한 교인들,
이 성도들을 잘 훈련하고 양육하는 이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직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도덕적인 그런 책임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을 수밖에 없죠. 이들 지도자들이 한 명 잘못되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무리들이 멸망의 길로 몰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이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또 지역교회들이 많은 지역교회들이 전체 속에서 존재합니다. 각 지역교회마다 자기의 개성적인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런 개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획일성 안에 다양성을 유니티 안에서 다이버시티를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이 교회 안에서 인정되고 활성화될 때 이 교회가 건강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의 직분들을 다 주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의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이 은혜는 순리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다양한 직분을 교회에 주신 것은 먼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세워지기 위해서 분명히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봉사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봉사자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 성도들만이 봉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 여러분들이 이 봉사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봉사의 자리로 나오고 헌신의 자리로 나오는 그 일들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내년도 사역 헌신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는 이 한 단어가 굉장히 유혹의 단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온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더 온전하고 난 뒤에라야 봉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 헌신한다고 하는 게 이 무리인 것 같아.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만약에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생각이 진행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까지만 하시고 스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온전하게라고 번역된 단어, 이 단어요, 카탈티스모스라는 뜻은 사실은 온전하다는 뜻도 있지만 장착시키다 그리고 구비시키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영어로는 equiped라는 표현이죠. 무엇인가 우리의 그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구비시켜주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이 직분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서 잘 감당해낼 때 이루어낼 수 있는 그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온전함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 예수님께서 이 온전함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온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고 어떤 사역의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마음에 이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저러한 역할들과 기능들이 무엇을, 목표를 제시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고 우리 마음에서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우리도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이미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을 그때에 이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의 목표, 그리고 우리가 온전해야 될 직분에 대한 감당할 부분들을 미리 각각의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온전한 직분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만 되었던 것일까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는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인 이 땅에 그 고난의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고통과 고뇌를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직분의 선물, 은혜의 선물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 또한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 자기 자신, 내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봉사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은혜의 선물로 직분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고 가는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직분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직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고시와 장로고시가 있었습니다. 장로고시에 임하는 우리 집사님들, 5분의 집사님들의 진지한 모습들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 진지하셨고요. 그런데 그 시험 치는 집사님도 진지하고 긴장되었지만 밖에서 그 시험 치는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안쓰러워서 종종 걸음을 내치던 우리 아내 집사님, 그 집사님을 보면서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 장로고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사모하며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밤을 새며 공부하셨던 그 부분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죠. 주님께서는 직분을 주신 후에 그 온전함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는 봉사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마음이 가는 곳,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사역의 자리든지 내가 마음에 가는 곳이 있다면 먼저 그곳에 가셔서 은사를 모르시더라도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저절로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아, 이것은 내 은사에, 내 적성에 맞지 않구나라고 느껴지면 그 자리를 잘 마무리한 다음에 내려놓으시고 다른 은사를 찾아가시면 되는 것이죠. 일을 직접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해보고 그 직분을 감당해보지 않는다면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한우리교회에 또 특별히 올해에 금년도에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많은 항존 직분자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죠. 항존직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존직이 되면 한번 되면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영원한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항존직이라는 부분은 초대교회에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때까지 교회 안에서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직분,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직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존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직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직분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직분자들이 되셨지만 그 직분자들은 큰 역할을, 큰 사역을 감당하실 수도 있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사역을 감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역을 맡게 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내 안에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 이 은사를 온전케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건강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로 임직을 받으시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직분자로 피택되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훈련의 과정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봉사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